불안의 시대에 주시는 평안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합니다. 우리는 요즘 영화 같은 현실을 삽니다. 좀비 영화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에게 현실 버전이 돼서 나타났고요. 전쟁 영화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등으로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났고요. 또 헐리우드에서나 보던 CG 처리된 그런 재난 영화들은 기후 위기로 우리에게 점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우리만 불안해한 건 아닙니다. 인류는 늘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라는 세 가지 큰 재난 때문에 늘 불안해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처럼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주전 597년 바벨론이 37개 성읍을 다 휩쓸고 나머지 하나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벨론이 여호야긴 왕과 왕의 어머니, 높은 정치인들, 그리고 목수와 토목공들을 모조리 포로로 잡아갑니다. 바벨론은 이들을 그발 강가로 데려갔는데 예루살렘에서 그발 강가는 16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아시리와의 전쟁에서 막 승리하였는데 전쟁은 이겼지만 도시 곳곳이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남유다의 포로들을 잡아와서 그 파괴된 도시를 새로 건설하는 노동자들로 사용했습니다. 이 포로들이 매일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데 당장 이렇게 일은 해도 내일 인생이 어찌 될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들의 불안하고 슬픈 마음을 표현하는 노래가 시편에 나옵니다. 우리가 바빌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저런 노래죠.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 버려라. 이런 극도의 불안의 시대에 셋째 혀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망하는 길로 이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극단으로 치우친 정치인들과 사이비 종교인들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당시 바벨론의 왕은 느부갓네살인데 왕의 반대파가 반역을 시도한다는 소문이 나라 곳곳에 퍼집니다. 이 소문을 듣고 포로 공동체에 거짓 선지자들이 흥분하여 일어나 외칩니다. 여러분, 어젯밤 꿈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괴롭히던 저 느부갓네살은 죽고 반역은 성공하고 우리는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불안해하던 포로들이 잠시 희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예레미야가 포로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8절.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불안의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할 것은 가짜 종교인들이 외치는 메시지입니다. 정치인들이 자기들 세력을 불리려고 하는 말들과 가짜 뉴스를 우리는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역사를 보면 이때 반역의 시도는 바로 제압되고 이에 동조한 자들은 끔찍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평생을 시골 아나돗에 처박혀 살던 예레미야가 저 멀리 떨어진 국제 정세에 밝았고 미래를 정확히 예측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느부갓네살이 반역을 제압하고 오래 통치할 것을 정확히 예측했고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불안의 시대에 우리를 정말 위험하게 만드는 건 가짜 뉴스고 그 뉴스로 인해 생겨나는 헛된 희망들이죠. 만약 포로 공동체가 이 잘못된 희망에 속아 반역에 가담했다면 모조리 죽었을 겁니다. 다행히 이 편지를 받고 포로들이 반역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동하던 거짓 선지자 둘만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는 70년이 지나야 돌아온다는 말로 그들의 잘못된 희망을 부수고 포로 공동체를 살렸습니다. 여기서 70년이란 말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의 수명을 말합니다. 시편 90편 10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 포로 1세대 너희는 돌아가지 못한다. 너희의 3대 4대 자손이 되어서야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 지금 당장 헛된 희망에 부풀어서 반역에 절대 가담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70년은 완전한 회개를 말합니다. 7이 완전수이고 10이 완전수여서 이것을 곱해서 70이란 수가 나왔죠. 너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 지금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기서 전심으로 회개하면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실 거란 말입니다. 다음으로 70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지키지 않은 수를 날짜들을 합한 수입니다. 역대하 36장 21절이죠.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빌려주시며 조건을 거셨어요. 일주일의 하루는 노예 쉬어라. 7년의 1년은 땅이 쉬게 해서 자연이 회복할 시간을 주어라. 50년에 한 번은 사람도 쉬고 땅도 쉬고 빛도 탕감해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욕심으로 사람과 자연이라는 이웃을 파괴하지 말고 욕심을 절제하며 살라는 말씀이죠. 예레미야는 이걸 안 지킨 날짜를 나라 시작부터 나라 망했을 때까지 한 날 한 날 다 세어서 그만큼 땅과 자연과 노예가 쉴 거라는 예언을 했던 겁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편지를 받고 포로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너희들 못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포로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즘 말로 팩트를 세게 말하는 사람들을 타골 장인이라고 애들이 말하더라고요. 뼈를 때리는, 뼈를 울리는 말에 마음이 정말 복잡했을 겁니다. 더하여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포로로 안 잡혀간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 보고 놀리고 욕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 제대로 안 믿고 죄 지어서 하나님한테 매 맞고 벌 받아서 포로로 잡혀간 거야. 반대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신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의로워서 안 잡아간 거야.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어서 절대 안 망해. 다윗 후손이 영원히 왕이 될 거라 하셨으니까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하며 잘못된 신앙에 잡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과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 다른 예언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너희들 회개 안 하면 죽는다. 잘못된 신앙으로 회개 안 하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할 것이다. 이 예언대로 11년 후에 남유다가 망합니다. 반대로 바벨론 포로들에게는 다른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불안의 시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 인생을 돌이키며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 이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김순균 목사님과 맥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요즘은 또 우리 정혜원 권사님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싱가포르 라근의 인생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미래와 희망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것을 확실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 희망이 아니라 이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하나씩 건설해 나가야 합니다. 불안의 시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로,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평범한 일상을 열심히 사십시오. 오늘 본문 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인생이 길다. 지금 당장 뭐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집을 지어라. 밭을 일구고 농사 짓고 그 열매를 먹어라. 배우자를 맞아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다시 가정을 이루게 해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게, 사람들이 불안하면 가정의 소중함을 잊어요. 매일 내 삶이 소중한 것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자극적인 정치 이데올로기에 빠지거나 아니면 열광적인 사이비 종교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헛되다 하시며 오직 너희에게 주신 일상을 소중히 여기라 말씀하십니다. 나태주 시인이란 분이 풀꽃이라는 시에서 일상의 소중함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우리 일상이 그래요. 화려하지 않아서 자세히 봐야 아름답고요. 오랫동안 묵상하며 봐야 사랑스럽습니다. TV에 나오는 연예인들보다 내 배우자를 자세히 보세요. 더 멋있고 더 아름답습니다. 공부 잘한다는 남의 집 자식보다 오랫동안 내 자녀 보고 있으면 내 자녀가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나보다 승진 빠르고 나를 힘들게 누르는 동기들, 때로 부럽지만 그래도 내 처자식 먹여 살릴 수 있는 지금의 직장이 여전히 소중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세요. 목사님, 행복해 보이세요. 저도 사진 보니 덩달아 행복하네요. 김기성 목사님도 너무 좋으시지만 저희에게는 한민 목사님과 이건미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엄지를 보내주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주일날 봬요. 제가 싱가포르에서 들은 말 중에 저를 가장 살리고 회복시키는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이분은 풀꽃같이 보잘것없는 저를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목사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매일의 일상을 그리고 내게 주신 사람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며 사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땀 흘려 일하고 사춘기 자녀들이 미운 짓 해도 아껴주시고 때로 교회 성도가 미워도 예쁘다, 사랑스럽다 그렇게 바라봐 주십시오. 이런 일생을 사는 사람이 불안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내가 사는 곳의 평안을 구하십시오.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포로들아, 너희를 잡아간, 너희들이 원수처럼 여기는, 너희들이 미워하고 있는 저 바벨론 사람들의 성읍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도 평안하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히는 직장 상사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평안합니다. 내가 내일 진짜 사표 쓴다 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직장의 평안을 구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평안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동떨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의 평안과 이 세상의 평안은 너무나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하여 우리는 이 세상이 다시 창조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상속받는다는 상속자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사후세계가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이 땅이 저주받건 말건 상관없지만 우리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를 축복하고 황무지 같은 이 땅의 평안을 구하다 죽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과 사람들을 고치고 회복시키기 위해 내가 먼저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셨고 그것이야말로 선한 일이다 말씀하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12절의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이 혹시 너무 좋으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지나치게 소중히 여기고 지금 인생만 즐기다가 완전히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져서 쾌락과 돈과 권력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아무리 인생이 어려워도 먼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천상병 시인이 행복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나이다. 아내가 찻집을 경영해서 생활에 걱정이 없고 대학을 다녔으니 배움에 부족도 없고 시인이니 명예욕도 충분하고 이쁜 아내니 여자 생각도 없고 아이가 없으니 뒤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집도 있으니 얼마나 평안한가. 막걸리를 좋아하는데 아내가 다 사주니 무슨 불평이 있겠는가. 더구나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백이시니 무슨 불행이 온단 말인가. 천상병 시인은 예전에 중앙정보부 지하실로 끌려가서 심한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받고 후유증이 생겨서 평생을 기저귀를 차고 생활했습니다. 이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도 당했고 평생을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두렵지 않다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자신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둘 중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미쳐서 바보가 됐거나 아니면 진짜로 하나님을 만났거나. 불안의 시대에 평안하기 원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가 되십시오. 바보가 되시거나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0년 블랙팬서로 유명한 배우 채드윅 보즈먼이 암으로 투병하다가 43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016년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았는데 투병하면서도 영화를 많이 찍었어요.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블랙팬서, 어벤져스 엔드게임 등 정말 많은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한 번은 토크쇼에서 진행자가 물어요. 당신을 꿈을 향해 이끈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이 사람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나는 매일 아침 먼저 나 자신을 마주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마주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주하지 않는다면 나는 매일 아침 절대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암으로 투병하면서도 매일 아침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선한 영향력을 전 세계에 발휘하며 살았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길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아무리 길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분과 통행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헛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한 번은 이분이 자신이 나온 그 흑인들이 주로 나오는 그 명문대학의 졸업식에 강연자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때로는 실패의 아픔과 상처를 느낄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당신의 진정한 열정과 목적을 깨닫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졸업생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졸업을 하게 되면 더 좋은 직장, 다음 단계, 커리어, 교육에 대해 결정하게 될 겁니다. 직업이나 커리어보다 당신의 목적을 찾길 바랍니다. 목적은 학문을 초월합니다. 목적이야말로 당신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상 가장 특별한 이 시기에 당신이 이 행성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여러분이 이곳에서 이루고자 하는 바로 그 목표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동안의 고난들은 오직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 당신을 만들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감히 우리를 희생시키는 근본도 없는 고정관념과 제도에 도전했을 때 재능에 대한 희망도 없었지만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자 또 다른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계획하신 길입니다. 누가 그것에 반대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가로막는 그 사람을 치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길을 열어줄 누군가를 세워주실 겁니다. 정말로 그 길이 당신에게 허락된 길이라면 말이죠. 그러니 자긍심을 가지고 밀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불안의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없어 보이지만 보잘것없지 않은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눈을 들어 내가 속한 석음의 평안을 구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만나고 내 인생의 목적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하여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때의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